부활절 오후 예배 오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다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자였습니다. 성인 여성은 아이를 갖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아기집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 놓았던 아기집에 수정란이 착상되지 못하면 그 집이 허물어지고 월경을 하게 되죠. 이처럼 월경은 성인 여성이 아이를 갖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월경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병을 바로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질병과 단어로 혈우병이 있는데 혈우병도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혈우병은 남녀 모두에게 걸릴 수 있는 병이지만 혈루증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본문 속의 여인은 부인과 질병인 혈루증을 무려 12년 동안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혈루증은 무섭고도 외로운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성이 월경을 하면 그 기간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성의 월경은 약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누굴 만나거나 물건을 만지거나 해선 안 됐습니다. 몸에서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한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것 또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된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물건을 만진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혈루증을 앓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부정한 것들이 계속해서 전염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무서운 사실이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바로 창조주에게 버림받은 저주의 결과라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혈루증을 치명적인 영적 죄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병은 헬라어를 통해 보면 무엇에 얻어맞은 치명적인 상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혈루증을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로서 구원조차 받을 수 없는 영적 죄악의 정점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계속해서 쏟아낸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이후로도 저주받은 자로서 구원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그녀의 삶을 더욱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삶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도 아니 영원토록 저주만이 남을 것이니까요. 자신의 암흑 같은 삶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며 능력 있는 의사들을 수소문에 찾아다녔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또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병만 고쳐진다면 그동안 겪었던 삶의 모든 시선과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던 고통의 뿌리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점차 떨어져 갔고 설상가상으로 병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만 됐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깊은 탄식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혼자라는 외로움과 더 나아가 나는 정말 저주받아 치유될 수 없다는 확신만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체년만이 남겨진 그때에 그녀의 귓가에 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심각한 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이런 소문들 속에 그녀를 사로잡은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나아가야겠다고요. 하지만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소문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주저없이 그분을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있는 곳엔 언제나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그녀가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아채기라도 한다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키지 않게 모습을 잘 감춘다고 해도 혈루증으로 인한 피 냄새가 사람들에게 난다거나 또는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발각되는 그런 날에는 분명히 그녀는 마녀 사냥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께 가야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절박해지면 모든 위기를 감수하고서라도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있기에 나온 말입니다. 만약 그녀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자기 병을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저의 혈루증 좀 제발 치유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잘 숨겨져 조심스레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병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의 여인의 확신은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예언자나 또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옷깃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었죠. 이전에 들었던 복음의 소식이 믿음의 손으로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것이었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 순간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알았고 예수님 역시 자기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를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드러내고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기 위해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치유받은 여인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와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자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를 만나고 재산을 쏟아가며 제 병을 고치려 했지만 오히려 혈루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마치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병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 옷깃만이라도 만진다면 고침받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34절에서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질문과 여인의 답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녀의 올바른 믿음과 자신의 존재들이 드러나기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드러나길 바라셨죠. 그녀가 용기가 없고 단지 치유만을 받고자 예수님의 옷깃만을 만지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저 도망가기에만 급급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면 아까 말했듯이 죽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혈루증의 여인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와 자기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34절 말씀 마지막 부분인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명령적인 말씀은 동일 본문인 마태, 마가, 누가 중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마가의 이 언급은 여인의 치유가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결정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시작된 여인의 치유는 예수님의 마지막의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의 출발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 시작도 끝도 그분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도 달리다굼이란 단어를 통해 마가는 좀 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집중하려고 했죠. 또한 마가는 자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시고 이 땅을 구원할 참된 구원자의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예수님을 선지자, 치유자, 능력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올바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즉 복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되며 믿음의 성취는 그것을 듣고 행함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만약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부자 청년과 같이 그저 근심한 채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혈루증 여인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실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목숨을 건 위험한 상황에서 믿음의 발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으로 그의 옷깃을 만져 구원을 이루었죠. 예수님은 이 같은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치유의 선물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말로 예수님께 나오고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며 믿음의 입으로 주 예수만이 나의 전부라고 믿고 있으십니까? 나의 상황이 불안할 때,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사랑하기조차 힘들 때, 또한 걱정이 넘쳐날 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영원까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